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울과 베드로의 사역으로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파에 또 중간에 또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사람이 보기에 권세가 있었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가 연설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그를 이렇게 죽여 세웁니다. 물론 이 말은 아첨이 많이 가미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헤롯의 권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었고 또 그런 헤롯의 큰 권세에 비해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힘도 없고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이 헤롯은 그가 가진 권세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도 참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그러한 권세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그는 권세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가 크기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권세는 분명히 헤롯에게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자에게 주어져야 또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무엇인가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져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짐으로 내가 선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나오고 있다면 또 그렇게 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늘 우리를 그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 맡은 그런 권세,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22절과 23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칭찬에 더욱더 이 헤롯은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벌레가 먹어 그를 죽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대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높음을 칭찬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은 큰 죄인 것이죠. 우리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진정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또 명심해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중간에 바로 이 헤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폼내고 있지만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기반과 이런 물질과 이런 재능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주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것, 또 나로부터 시작된 것,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끼어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은 크게 보였던 이 세상의 권세는 사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